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길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이 말씀이 성령을 받는 길입니다. 성령이 오신 또 한 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원투 스트리 묵상 성경 묵상으로 제가 또 한 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1번 죄인의 상태입니다. 죄인이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죄인임을 아는 자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2번이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십자가에서 없이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저희들에게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한 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십자가에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죄가 받아들여지고 그리하면 성령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새 마음 새 영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 약속의 성취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십자가에서 한 번에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으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고백하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용서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님으로 인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받는 것을 모르면은 까막눈이 되어서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용서받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말씀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저희가 깨달아질 때 이 세 가지의 일이 우리에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와 사단에게 쓰여졌을 때를 자세히 말씀으로 살피면서 어떤 기도가 드려지고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고를 더 깊이 더 자세히 말씀으로 살피겠습니다.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사단에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심판의 판가름이 갈라지는 것이지요. 성령이 부어지기도 하고 부어받지 못하기도 하고 용서되어지기도 하고 용서를 받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인의 기도가 연락되는지를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지난번에 자유의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사단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계속되는 것이지요. 계속 순간순간의 선택이 하늘의 생명책과 제 책으로 우리의 하는 일이 모아지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계속 살펴갑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유의지가 주어지고 그들은 자유의지를
그것을 사단을 선택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열매와 먹지 말아야 하는 열매를 말씀하시고 선택의 자유를 주셨죠. 왜 선택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담의 아내 여자가 선악과를 따 먹을 때에 하나님은 여자의 발을 치시면서 안 돼라고 못 먹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여자가 먹을 때 그리고 아담이 먹게 되었을 때 당신 자신이 인간의 굴욕의 옷을 입고 하늘 천국에서 지구로 끌어내려 올 것을 아셨고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온갖 모욕과 모함과 질책을 받고 십자가에서 팔과 벗긴 채 죽을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일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자유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이상의 가치가 된다고 보고 그렇게 보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막 바꿔진 가치인 것이죠. 아니, 다시 얘기하면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 하나하나를 택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순간순간 하는 모든 선택의 가치는 천국의 가치와 같은 것이며 그 이상인 것이죠. 아마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를 당신 자식들보다도 더한 사랑으로 대하시고 또 더한 마음으로 내려다보시는 그런 마음이 인 것을 조금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좀 이해가 될까 합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어쨌건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의 자유의지의 선택의 손은 사단을 택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까지 6,000년 동안 그래왔듯이 우리 앞에는 오늘도 늘 선택의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사단을 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택할 것인가? 작은 예를 들면 마치도 오늘 저녁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매일의 선택인 것처럼 고기인가? 과일인가? 채식인가? 소식을 할 것인가? 과식인가? 우리는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나의 선택임을 이미 어쩌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식이 좋고 또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택하고 나의 입맛과 나의 습관과 나의 취향을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이 항상 먼저이고 우선이고 아무 생각 없이 이미 틀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소식이고 과일이고 채소이고 정한 음식인 것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계속 우리의 성령의 길을 마음의 길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에 이 선택이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인가를 알고 있고 그렇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퀘스천 없이 아무런 질문 없이 살아가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상태인 거죠. 늘 우리가 선택의 순간순간 속에 선택을 하면서 그 기로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굳어진 채로 그저 살아온 채로 아무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인 우리의 죄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간과하는 것이고
그 자유의지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하늘 천국에서 끌어내려서 십자가 위에 못 박게 한 그 자유의지의 순간의 선택인데 그냥 사는 것입니다. 죄를 얼마나 심각하고 무거운 건지를 모르고 사는 그 죄 자체가 죄인 것이죠. 죄를 모르는 것이 죄인 것이고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또한 죄이고 죄를 모름으로 해서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또한 죄인 것이죠.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인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고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은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생각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왜 제가 죄라고 하는 걸까요? 계속. 그 심각성 속에 조금 제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직은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님의 중보가 하늘 위에서 계속 드려지고 우리의 기도를 계속 들어주시고 계속 죄를 고백하기를 기다리시고 그래서 시간이 아직 주어졌음으로 인해서 죄의 용서가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은혜의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끝나면은 죄를 알아야 할 시간도 없고 알려고 할 수도 없고 시간이 없음으로 인해서 시간이 끝나면 물론 고백할 시간도 이미 끝나는 것이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영원한 불멸의 불 속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담이지만 우리 교인처럼 억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단이라는 오명을 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가족들로부터 많은 경우에는 외면을 당하고 아니할 말로 먹는 것도 못 먹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하늘의 신이신 천국을 쏟으신 그 가치가 완전히 불 속에 녹아 없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은혜의 시간 동안에는 죄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또 용서가 주어지고 새로 창조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아직도 있고 이런 것은 모두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죄의 책에 용서라고 쓰여진다고 예언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의 순간순간의 선택의 길을 말씀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살펴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가랴 12장 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 말씀을 다시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죠. 그 창조주가 사람 안에, 여기서 원어로 안에는 내장이라는 말입니다. 내장. 그리고 심령을 지으시니가, 심령은 루아크로 영입니다. 심령이라 했지만 영입니다. 지으시니가, 그 창조하시니가 이르시되, 여기서 창조는 창조할 때 쓰는 또 다른 말로서 야자르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의 영의 전을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영의 자리를 지으셨습니다. 영이 거할 장소, 그러니까 성령의 전을 지으셨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가면 그게 분명히 나와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스가랴 12장 1절에 분명히 영의 전을 지으셨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갑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얘기는 생명수입니다. 38절을 보면 생명수라고 확실히 못을 박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 목마른 자, 예, 생수의 강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생수의 강은 성령으로 못을 박습니다.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성령인 것이죠. 생수의 강이, 여기서 포인트는 생수의 강이 그것이 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가랴서 12장 1절 4장이 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전이 배에서 그 전을 배에다 지어 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전, 성령의 자리를 지어 넣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아담의 아내 첫 우리의 조상 여자가 성령의 전을 사단에게 넘겨주는 순간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일로 그것이 사단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사단의 전으로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선택을 사단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주는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얘기가 제가 여기 올리진 않았지만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 하였습니다. 예, 이것을 먹는 순간 우리의 아비가 바뀐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영의 자리를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사단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죠. 한국 TV를 미국에 갖다 플러그 넣고 미국 TV를 한국 TV에 갖다 넣으면은 안이 다 그야말로 내장이 다 타서 그 기능이 안 되는 것처럼 거기에 비교하면 이해가 될까요? 예, 그렇게 되었나 봅니다. 선의 창고가 악의 창고로 되었습니다. 우리의 세포가 하나님의 전이 사단의 전으로, 세포로, 유전자로, 그러니까 악의 유전자로 마디마디가 다 바뀌었습니다. 거기에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에 가면 그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도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선악간의 대쟁투는 이 영의 자리 싸움인 것이죠. 사단이 자리를 차지하느냐, 예수님이 자리를 다시 쟁탈할 것이냐입니다. 지금도 그 싸움은 우리에서 치열합니다. 고지의 싸움인 것이죠.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느 쪽으로 팔을 뻗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전이 될 것인가, 사단의 전이 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오늘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행사해 주실 것을 돌아오라고 오늘도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플러그에 꽂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나에게 들어와서 당신이 행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 대신 저는 죄인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죽는 일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나를 완전히 죽는 일인 되는 것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자유의지의 싸움은 끊임이 없는데 그것을 계속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달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선택을 성령님께 드렸을 때 승리는 매일 쌓여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을 다시 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불안하여 안색이 변하니.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어떤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어떤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이 드려지는 대로 하나님을 나의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어떻게 간합되고 드리지 않았을 때 어떻게 간합되지 않은가를 가인의 제물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단을. 자, 도표를 봅니다. 왼쪽의 도표는 번제단 창세기 4장 4절 4장 3절 거기 잘못 적은 것 같은데요. 4장 3절에 거기 나무가 있고 땅의 소산이 드려지고 왼쪽 것이 가인의 제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이라고 제가 글씨만 썼지 불이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나무는 나중에 풀어보면 율법입니다. 율법 위에 땅의 소산 어린 양이 드려져야 되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소견과 내가 선택한 것을 올렸을 때 하나님이 간합되지 않는 그 가인의 제단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 생각대로 나의 소견대로 드려졌을 때 응답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른쪽 번제단을 봅니다. 오른쪽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 그림을 도표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풀어갑니다. 나무가 드려집니다. 나무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거기에 어린 양인 예수님인 어린 양이 드려지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간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그러니까 이 제물이 가인의 선택이고 죄인의 선택이죠. 자유의지의 선택인 것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자신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소산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5절로 건너뜁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우리 인간의 소견과 생각과 우리의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절, 창세기 4장 4절을 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그러니까 하늘의 소산, 땅의 소산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택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택하여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의 의를 택하였더니 하나님이 받으셨고 연락하시고 불을 사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다 죄인 것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이렇게 말한 것은 아벨은 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그리고 가인은 거기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도 죄고 제물도 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숙 나는 죄 그 자체라는 거죠. 홍길동과 재물 이랬을 땐 홍길동이도 죄고 재물도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 깜빡거리는 것도 죄고 호흡 하나하나 하는 것도 다 죄인 것입니다. 간합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레위기 9장 24절을 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네, 이 불이 사람이 지핀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여호와의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의 의견대로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이 가인의 제단이고 가인의 기도이고 가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합되지가 못한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씀대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매 순간 택했을 때 하나님이 간합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의 성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원고 148, 1897년에 쓰신 거 보면은 알렌지 와이시 쓰셨죠. 성령은 자아가 끼어들지 않을 때에 역사하실 것이다. 예, 인간의 실로락이 하나도 하나님 그 의의 세마포에 섞일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죽는 길밖에 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번제단 위에는 매일 속죄 제물이 올려졌는데 번제단에 사용된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사하신 거룩한 불이었고 그 불꽃은 항상 살아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은 속죄 제물에 대한 간합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예, 이 성령이 심판의 불로 제단에 임하십니다. 성령님의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무시로 가서 나의 죄를 고백할 때 그때 심판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죄를 소멸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죄를 내놓을 때마다 태우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왜 그런지를 계속 가면서 말씀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림도 같이 넣었습니다. 저렇게 타는 것입니다. 성령의 심판의 불로 죄를 계속 태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영적인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가서 계속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첫 단계, 죄가 안 보일 때는 우리가 죄를 보여달라고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모를 때는 알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시는 것이고, 또 알고 보게 해주신 다음에는 그 죄가 우리는 죄인이라서 내려지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죄를 내놓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죄를 고백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계속 속삭임을 우리가 받습니다. 계시록 20장 21절을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명책입니다. 여기에 나의 죄의 고백이 없고 용서가 없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가 그 가운데 13절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것은 죄의 고백을 안 했을 때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속삭임을 거절했을 때의 말씀입니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십자가에 나가서 죄의 고백을 할 때 그때그때 죄와 우리를 분리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죄를 태워주시고 대신 새마음 새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안 될 때에는 마지막 때에 둘째 사막 곧 불못에서 죄와 인간이 분리되지 않으면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인간을 태우기 위해서 불을 태우시는 게 아니라 죄를 태우시기 위해서 성령의 소멸에 우리 그때 심판의 불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성령님이 십자가에서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아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고 용서받은 확신이 중요하고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새마음 새형을 받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고 그래서 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2주 동안 계속 죄를 올렸습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심판의 불, 소멸의 불로 소각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에. 내가 지금 현재 영적으로 죄가 소각되지 아니하면 쓰레기를 우리가 모아서 가을 추수가 끝나면 쭉정이를 농부가 태워서 없애는 것처럼 농부이신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나머지 축정을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소멸의 불로. 자, 다시 돌아가서 아벨의 양은 바로 여기 레위기 1장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구약에 보면 죄를 어떻게 양한테 전가하는지의 그 광경입니다. 이 사진이.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십자가에 가서 내 죄를 예수님한테 얻는다는 디테일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한테 영적으로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안수는 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양에게 전가되었을 때 어린 양은 번제단에서 나 대신 죄를 소멸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전가한 죄를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안고 영원한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처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깨끗해진 성령의 전, 우리의 몸에 성령님이 오셔서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계속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새 창조함을 계속 받아가는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늦은 비가 차면 인봉을 하고 인을 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거기 제가 사진을 넣었습니다. 저렇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대신 나의 죄를 지고 가십니다. 이렇게 죄가 되어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이신데 죄를 해결하셨는데 우리 각자가 오늘 죄가 지어질 때마다 죄를 보여주실 때마다 안수하라고 고백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죄가 주님께 전가돼서 예수님은 죄가 되어서 죽음으로 나의 죄를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하셨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공원 5권 309페이지 그대들은 사단의 마술에 걸린 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흔들리도록 이 말씀은 내가 허용해서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대들은 행복해질 수 있으며 또한 행복해져야 하고 자제의 습관도 가져야 한다. 이것도 하나님이 계속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들 생각까지도 하나님 뜻에 복종시켜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대들의 감정은 이성과 신앙의 지배 아래 놓여야 한다. 그대들의 상상력은 함부로 날뛰고 재지나 규율 아래서 어떤 노력 없이 제 마음대로 길을 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바른 율법을 바르게 아는 것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다음을 읽습니다. 부지런한 습관과 품성의 힘은 개발에 의하여 얻어져야 한다. 고상한 도덕적 품성과 훌륭한 정신적 특성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왜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까?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성령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을 때, 내가 성령님이 죄를 보여주실 때 그 죄를 고백할 때에 단 한 계명을 범했거나 가장 작은 세목 하나를 범해도 율법을 범하는 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부 측 입장에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죄가 될 것이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내놓았을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이 주어집니다. 제가 많은 예언의 신을 넣었습니다. 마지막 소망 173페이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거기에는 생의 변화가 일어난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기만 하면 생애가 변화된다고 하시는 거죠. 죄악을 품은 생각은 사라지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성령님이 끊게 해주십니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아무도 짐을 덜어주는 손을 보지 못하며 빛이 하늘 조정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사람이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축복이 임한다. 소망 173페이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에서 우리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계속 재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고백하면 용서되어지고 용서되어지면 새 마음 새 영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의 몇 개를 스킵했는데요.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이 3를 우리가 기도와 헌신의 40일 이 책이 계속 성령을 받아야 된다 강조를 하십니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십자가 얘기가 물론 그 바탕에 깔렸지만 제시가 되지 않으므로 십자가에 죽었을 때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죠. 어느 장을 우리가 이 기도와 헌신의 40일 이 장을 어느 장을 읽어도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십자가 없이는 받지를 못합니다. 네,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기도도 성령에 의해서 드려졌을 때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고 응답되는 것입니다.